오늘 성경 말씀은 아주 교회를 다닌 사람은 다 잘 아는 말씀입니다. 탕자의 비유, 잃은 양의 비유, 잃은 은전을 찾는 비유, 다 여러 번 들으셨고 성경을 읽을 때마다 아주 재미있고 유익하게 우리가 성경을 봅니다. 오늘 다시 한번 조금 간추려서 다 아는 얘기를 길게 할 이유는 없죠. 간추려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이 비유로 예수님이 말씀하실 그 동기는 15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오니, 텍스 콜렉터나 시너 이렇게 아주 당시에 사람들이 천하게 여기고 그냥 서민, 평범한 특별한 사람들이 아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 옆에 서 있던 바리새인과 서기관이 그 예수님과 사람들을 보면서 그 예수라는 사람은 특별한 사람인 것 같은데 저렇게 죄인들과 평범한 세리 또 평민들을 그냥 어울려 밥도 먹고 얘기도 하고 이렇게 어울리고 저들을 환영하고 저들 속에 사는 것을 좋아하는 걸 보니까 그게 잘못됐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도 하늘에서 온 특별한 사람이라면 행동도 거리를 두어야 되고 권위 있는 사람이니 그 죄인을 구별해서 넌 안 돼, 넌 돼 이렇게 해서 구별해서 사람을 불러서 점잖고 실력 있고 높은 품위 있는 사람들과 교제를 할 거지 어떻게 저렇게 죄인들과 비방받고 손가락질 받는 사람들과 어울리고 환영하고 밥 먹고 이렇게 하냐. 이걸 비방하는 사람들의 소리를 들으시고 주님께서 비유로 말씀을 시작하셔 세 가지 비유를 드십니다. 그 중에 하나가 양 100마리를 가지고 있던 사람이 한 마리 잊어버렸다고 99마리 두고 그 한 마리를 찾아서 부지런히 찾아가지고 돌아와서 기뻐한다는 이야기로 시작을 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비유는 한 여인이 어떤 여인이 은전 10개를 자기 결혼할 때 가지고 가려고 준비했던 10개의 은전 중에 한 개를 잊어버려서 찾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부지런히 등불을 켜고 빗자루로 구석구석 쓸어서 그 하나를 찾아서 기뻐하고 친구들과 함께 잔치를 가졌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아들 둘이 있는데 하나가 재산을 가지고 멀리 떠났다가 돌아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에 다 읽어 아시는 내용이죠. 이렇게 세 가지 비유를 말씀하셨는데 참 비유를 아주 섬세하고 조직적으로 그리고 잘 설득력 있게 발전시키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첫 번째는 양 100마리 중에 하나 100분의 1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고 두 번째는 10가지 중에 하나 잊어버려서 10분의 1을 잊어버린 걸 찾았다는 얘기. 그 다음에 세 번째 단어는 둘 중에 하나 50%를 잊어버려서 찾았다는 얘기. 하나는 양 얘기고 하나는 돈 얘기고 세 번째는 사람의 자식 얘기로 이렇게 세 가지를 진전시켜 말씀을 하셨습니다. 다 아는 얘기니까 아멘. 아는 얘기를 뭐하러 하냐? 그래도 한번 들어봐야죠. 아멘.
이 말씀의 핵심은 뭐냐 하면 그 찾았을 때 기쁨.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 이 내용을 보면 뭐 분실물 센터 같아. 잊어버렸다가 찾았다. 그래. 요즘 보면 왜 그렇게 뭘 자꾸 잊어버리는지 몰라. 제일 많이 잊어버리는 게 열쇠. 더 잊어버리는 게 전화기. 어떤 분은 전화기를 가지고 찾다가 친구에게 전화해서 내 전화기 봐서 자기가 지금 전화를 쓰면서도 깜짝 놀래. 하도 많이 잊어버렸어서 노이로제가 걸려가지고 그냥 잠깐 돌아서면 없어서 쩔쩔매고 찾는 거야. 어떤 분은 이 사무실에다가 집에 나올 때나 사무실에 이렇게 써붙였더라고. 열쇠, 전화기, 뭐 지갑 이렇게 꼭 잊지 않도록 써놓고 나가면서 그걸 안 보고 또 그냥 나가. 그래서 몇 번 들락날락 그러는 사람도 있고, 어떤 분은 내일 아침에 갈 때 잊어버리지 않겠다고 집 문 앞에다가 이렇게 뭘 쌓아놓고는 그걸 난짝 넘어서 또 나가버리고. 오늘 아침에도 집사람 뭐 좀 갖고 나온다 그러더니 나왔냐 하니까 집에다 놓고 나왔대. 하여튼 잘 잊어버려. 그래서 분실물 센터는 항상 바쁘다 그래. 아무튼 그렇게 잊어버린 것과 찾는 기쁨 뭐 이런 얘기들인데 그 핵심은 사실 이런 것입니다. 잃어버렸던 것을 찾으면 기쁨이 있는데 오늘 여기서 기쁨은 어떤 것인가를 잘 설명하시는데 15장 7절에 보면 죄인 하나가 한번 다 같이 따라 읽어보시죠.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그 양 얘기를 하시면서 하늘에서 기뻐하시는 영혼에 대한 얘기로 결론을 짓습니다. 제가 평소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내가 어느 해 목회를 시작해서 내 설교를 원고를 다시 정리를 한번 하다 보니까 대부분 설교가 위에 하늘에서 시작해서 땅으로 내려왔어. 내 설교는. 근데 예수님의 설교는 항상 땅에서 시작해서 하늘로 가서 끝이 났어. 내가 그것 때문에 회개 많이 하고 설교가 예수님은 대부분 땅에서 시작해서 하늘로 가는, 하늘에 끝나는 그런 설교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한 적이 있습니다. 땅에 꽃을 봐라, 새를 봐라, 농사지는 사람을 봐라, 장사하는 사람을 봐라. 이와 같이 천국은 이런 것이다. 요즘 우리가 잘못하면 모두 하늘의 걸 데려다가 땅의 걸로 끝내려고 신앙을 결론 짓는 데가 많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비유가 대부분 땅에서 시작해서 하늘로, 천국에서 영원한 영적 세계에서 끝나. 그래서 복음은 땅의 게 아니고 하늘의 것이고 복음은 천국 복음이지 지상 복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대부분 땅에서 시작해서 하늘로 올라가는 교훈을 받아야지 하늘의 걸 꼭 땅으로 가져 내려온다면 이거는 예수님의 비유와 반대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하늘에서 회개할 것 없는 99을 인하여 기뻐한다는데 양 얘기를 하다가 그 양은 잃어버린 양이 돌아오는 것은 하늘의 영혼이 돌아와서 그 하나를 기뻐하는 것도 기뻐하지만 하늘에서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회개할 것이 없는 사람이 돌아오는 것, 그거 얼마나 기뻐. 회개할 것이 없는 사람 99명보다 한 사람이 돌아오는 걸 더 기뻐하신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 다음에 15장 10절
다 같이 따라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되느니라. 죄인 한 사람이 이와 같이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 사자들 앞에서 기쁨이 된다. 하늘 천국에서 잔치가 이루어지고 기뻐한다. 땅에서 돈을 벌어서 기쁜 것처럼, 찾아서 기쁜 것처럼 하늘에서는 한 사람이 돌아오면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땅에서 시작해서 하늘로 끝났다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면 아멘. 그 다음에 이제 셋째 번에는 15장 31절 다 같이 아버지가 이르되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었으니 내 것이다 내 것이로되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아멘. 하나님이 한 사람이 돌아오면 죽었던 사람 돌아온 것처럼, 잃어버렸던 사람 찾은 것처럼 기뻐한다는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이 비유는 사람 보기에 죄인 같고 사람 보기에 별거 아닌 것 같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한 사람 한 사람이 자식을 불쌍히 여기고 기다리는 아버지처럼 소중하고 반갑고 기쁘고 기다리고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던 것입니다. 물론 이제 그 비유의 그 구성 아주 섬세하고 잘 짜여진, 마치 한 편의 그림처럼, 그리고 한 편의 글처럼 이렇게 아름답게 잘 조화 있는 말씀을 비유로 하셨는데, 주인공은 어떤 사람, 그냥 특정한 사람을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어떤 사람, 어떤 여인, 어떤 사람에게 아들이 둘이 있었다, 어떤 사람에게 양이 100마리가 있었다, 어떤 여인에게 은 10개가 있었다. 이게 특정한 사람을 구별하지 않고 어떤 사람이라고 말한 것은 우리 누구나 모든 사람에게 해당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장소도 대부분 다 집입니다. 집 밖에 양들, 그러니까 양을 목동이 아침에 100마리를 끌고 나가서 풀밭에 나서 먹이고 하루 종일 배불리 먹고 해가 질 류역에 양 한 마리 한 마리가 다 울타리 안으로 들어올 때 세게 됩니다. 그래서 98, 99, 그리고 끝이 나니까 한 마리가 없다는 걸 알고 양 99마리를 두고 그 한 마리를 찾아 나서서 그 밤에 그 양을 찾아 돌아오는 이야기죠. 그래서 그 집 밖에 있던 양을 집 안으로 찾아서 들어오는 이야기, 그 다음에 집 안에서 잃어버린 은전을 등불을 들고 찾아서 집 안에서 찾는 이야기, 또 집 밖에 나간 아들을, 멀리 떠난 아들을 기다리는 아버지의 심정, 그리고 집 안에 있던 아들에 대한 이야기로 이야기는 끝이 나게 됩니다. 원래 이 세 그림, 세 비유는 한 비유와 같은, 마치 그림이 한 가지를 셋으로 붙여놓은 것처럼 한 가지 그림으로 표현할 수 있다고 봐야 될 것입니다. 전부 하나님 나라에서 회개하고 돌아온 사람에 대한 이야기, 하늘에서 기뻐하는 잔치가 열린다는 것과 이른 양은 서론이고 당자는 결론에 속한다고 보아야 될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에게 아버지 죽기만을 기다리는 양자와 같이 그런 모습을 지적했음도 사실이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아버지의 마음, 돌아올 자식, 멀리 떠난, 집 떠난 자식을 기다리는 아버지의 마음을 가르쳐 줍니다. 제가 몇 번 그런 간증을 드렸습니다만,
우리 애들이 한참 말썽 부릴 때 참 대단했어요. 뉴욕이 떠들썩했으니까. 애들이 10대를 지나면서, 사춘기를 지나면서 제대로 애들을 잘 못 가르친 부모가 고생 많이 했듯이 제가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애들 막 집 나가고 다른 나쁜 애들하고 섞여서 돌아다니고 정말 힘든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내가 아들에게 이놈아 너 그렇게 하면 되냐 나가라 그러니까 얼씨구나 하고 나가. 그래서 애들 말썽 부릴 때 절대로 나가라 그러지 말고 들어앉아 처박혀 있어라 그래야 돼. 나가라 그러면 좋아해. 얼씨구나 하고 나가라 그래. 그래서 나갈 때 말썽 부릴 때 절대로 나가라는 소리 하지 마라. 또 나가서 죽으라 그러면 죽어. 그러니까 죽으라는 소리도 하지 말고 그냥 집에 처박혀 있어라 그래야 되겠더라. 하여튼 집 나갔는데 이거 집 나가니까요 내가 편안치 않아. 나가라고 그랬으면 편안할 텐데 내가 편안치가 않아. 밤새도록 잠을 못 자니까 그놈을 찾아 나서지. 그래서 쫓아다니면서 뭐 밤에 어디 갈 데가 어디 있겠어요. 뭐 세븐일레븐이나 뭐 맥도날드나 뭐 무슨 당구장이나 밤에 여는데 그런 데 쫓아다니다가 어느 날은 찾아서 붙잡아 오는데 어느 날은 못 찾아. 그러면 새벽에 3시, 4시에 들어와 가지고 포기하고 들어오면 이제 집에 가서 자야지. 문 열고 들어가 자려고 하는데 내가 잘 수가 없더라고. 그래서 계단에 앉아서 두꺼운 오발을 들어 뒤집어 쓰고 이슬을 맞으면서 그 아들이 오기를 기다려. 왜냐하면 집에 들어가서 문 잠그고 자면 그놈이 왔다가 문이 잠겼거나 불이 꺼져 있으면 또 어른들 자는데 들어가기 미안해서 돌아서면 어떡할까. 그게 이제 내가 걱정이 되는 거야. 그래서 계단에 앉아서 이렇게 이슬을 맞고 앉아서 며칠을 세우는지도 몰라. 많은 시간을 보내면서 생각했던 게 아버지가 자식을 기다리는 마음은 이런 것이구나. 내가 그걸 알았어. 그 고생을 하면서 자식은 갖다 버릴 수가 없더라고. 못 버려서. 그리고 그걸 기다리고 참고 말썽 끝까지 가서 그걸 기도해주고 그리고 붙잡고 하나님 앞에 매달려서 돌아오게 하고 사람 되게 하고 그래서 좀 이렇게 변화시킨 된 모습을 내가 경험하면서 우리가 자식은 남과 달라. 하나님이 형상을 지어 만드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형상으로 자식이야. 그 자식이 하나님을 멀리 떠나서 고생할 생각하면 불쌍하고 그걸 기다려 돌아오면 반가워하시는 아버지의 마음을 오늘 여기 이게 말씀을 하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생각해 보니까 여러분은 다 하나님의 자식인데 예수님의 은혜로 구원받고 자식이 돼서 집 안에 들어왔어요. 그러죠? 네, 아직도 밖에 있나 보지? 네, 안에 창자도 있어요. 하여튼 들어왔어. 그러니까 우리 집 안에 하나님의 자식이 돼서 이제 들어왔다. 먼저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들어왔잖아요. 그런데 이제 밖에 있는 사람에 대한 이야기, 그 사람들을 우리가 어떤 제도로 이걸 기다리고 어떻게 볼 것인가 하는데 내가 내 생각만 하면 그 자식 밖에 있는 사람은 아무 관심 없어요. 관계도 없어. 그리고 뭐 죽으나 만다 관계없어요. 근데 나를 구원하신 아버지의 마음을 생각하면 그 다음에 우리는 그들을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어. 내가 구원받지 못했을 때 나를 은혜로 십자가에서 구원해 주시고 자식을 삼으시고 회복시켜 주신 그 사랑을 생각하면 그리고 그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하고 그분과 함께 그분의 걱정을 나도 걱정해 드려야 된다면 우리가 밖에 있는 사람들을 생각할 수 있고
그걸 위해서 아버지와 함께 일해야 되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제가 목회할 때 제일 어려웠던 게 뭐냐, 밖에 영혼을 구원하고 414하고 돌아다니니까 왜 그렇게 돌아다니냐고 나한테 말해서, 그리고 갔다 오면 권사님들 몇 분이 꼭 나한테 꼬집어 말해서, 목사님 집토끼 산토끼, 그 무슨 말이냐면 산토끼 잡으러 갔다 집토끼 놓칩니다. 그 말이 날 마음을 몹시 아프게 했어. 왜냐하면 왜 우리를 버리고 어딜 돌아다니냐, 그 얘기예요. 여러분은 주님 안에 들어와서 주님의 성령과 함께 교회를 섬기고 잘 이렇게 양육받고 있어. 그렇죠? 근데 그렇지 않은, 버려지고 방황하고 정말 돼지우리 같은 데서 주업 열매도 못 먹고 굶주리고 헐벗은 수많은 영혼들이 있다는 걸 생각하면, 그거 어떻게 우리가 여기 우리 쳐놓고 우리 교회 그러면 그게 무슨 우리가 되냐? 그거 돼지우리 되는 거 아니냐? 나 그렇게 생각해. 정말 하나님의 마음, 그 마음을 이해하고 밖에 있는 영혼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할 수 있는 시간을 내서 그분들을 주님께로 인도해야. 원래 토끼는요, 집토끼는 제가 어렸을 때 토끼를 많이 길러봤어. 근데 어떻게 많아졌냐 하니까 한 대여섯 마리 낳고 늦절 학교 갔다 와서 이제 풀을 뜯어서 새끼를 이렇게 토끼 풀이라는 건 이제 풀을 먹이면 그놈이 석 달에 한 번씩 새끼를 낳는데 새끼를 10마리씩 12마리씩 낳아요. 그러니까 뭐 한 1년만 길르면 100마리가 돼. 2년 되면 200마리가 돼. 길러본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 200마리를 먹이려면 지게로 져서 풀을 뜯어다가 한 줌씩 놓고 풀을 줘야 먹는데, 하여튼 토끼는 새끼를 잘 낳아. 그래서 오늘 내가 집토끼 산토끼 하는 분들에게 말하지만, 토끼는 집에서, 집토끼들은 토끼 새끼 잘 낳아서 교회 안에서 잘 서로 벌을 보고 자식 낳고 새끼 낳고 부흥 자기들이 시켜야 돼. 아멘이요. 아멘이요. 난 그렇게 봐. 목사가 뭐 이래가 저래가 그러지 않아도 여러분이 다 열심히 전도하고 기도하고 그래서 새끼를 낳듯이 열심히 전도해. 그래야지 뭐 산토끼 잡으러 갔다 집토끼 놓친다고 목사 발목 붙잡으면 어떻게 일을 하겠어. 나는 허 목사님이 요즘 열심히 교회 목회한다고 또 밖에 좀 왔다 갔다 하시면서 목이 힘들었다 그래 좀 몇 주 동안 목을 좀 쉬시라고 그래서 목이 휴가 가신 것 같아. 그래서 내가 오늘 설교하게 됐어. 근데 여러분이 잘 안의 일은 여러분들이 해. 전도하고 기도하고 섬기는 일. 여러분 몇십 년 예수 믿었잖아. 왜 하면 안 해요? 네. 이젠 다 어른 되고 30년씩 40년씩 교회 섬겼는데 아직도 젖병을 물고 이렇게 하면 돼? 그래서 여러분이 교회 안의 일들은 다 성숙해서 하고, 교회 리더십들은 세계 선교와 414 운동을 열심히 하도록 기도해 주시고 발목 잡지 마라. 아멘 안에서 한 번 더 하겠어요. 그 다음에 제일 힘들었던 말이 뭐냐, 목사님 414이라고 남의 자식 돌보러 가는데 우리 여기는 우리 자식들 돌보고 우리 자식들 돈 쓰고 우리 자식들한테 투자하지 왜 밖에 애들 갖다 살리고 돌아다니냐. 그런 말이 나를 아프게 했어. 예, 맞습니다. 그래, 여러분이 제 자식이 있잖아. 나도 지금 그런 말을 해. 우리 아들이 나한테 내가 전화하면 아버지 왜 이렇게 돌아다녀? 그래서 왜 그러니까 손주들이 얼굴도 못 봐서 할아버지 얼굴 잊어버리겠어. 야, 나도 마음이 아프다. 그러나 내 손주들은 네가 아버지니까 네가 돌봐라.
나는 전 세계 고아들이 얼마나 많고 지금 길을 잃은 애들이 얼마나 많은데 이걸 버려두고 내가 손주나 보고 있겠냐. 내 그런 말을 하고 미안하다 그냥 사과하지만 속으로는 그래. 여러분은 자식 손주들 할아버지도 있고 할머니도 있고 아버지도 있고 어머니도 있어. 여러분이 미국 살면서 자식들 잘 돌보는 학교도 있고 뭘 부족한 게 있어. 그러나 지금 20억에 넘는 전 세계 414들이 방황하고 섹슈얼 아비우스는 뭐해요? 그 다음에 또 이 어린이 노동, 그 다음에 교육 못 받고 질병, 그리고 그런 어려운 가운데 처해 있는 애들이 너무 많고 그 애들을 버린 교회들이 너무 많고 그 아이들을 관심 없이 길거리에 헤매는 수많은 아이들이 있는데 주님의 관심과 눈물이 거기 있다면 여러분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 일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나는 프로미스 교회를 세운 DNA가 414과 세계선교 어린이들을 살리는 거대한 역사를 위해 이 교회를 세우셨고 지금까지 인도하시고 축복하신 줄 믿습니다. 나는 우리가 같이 그 일을, 이 DNA를 잘 살리고 회복해서 세계 선교에 주님이 오실 날까지 최선을 다하는 아름다운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 두 가지, 세 가지 많죠. 많은 것 중에 두세 가지. 첫째는 마태복음 20장 28절에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한번 다 읽어볼까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누가복음 19장 10절의 말씀은 아주 간단합니다. 다 같이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네. 이것이 주님이 오신 목적입니다. 이제 우리 예수 믿은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그 길을 같이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최근에 우리가 뭐 하는 사람인가 생각해 보니까 두 가지 생각이 났어. 하나는 철로를 놓거나 수리하는 사람이다. 여러분, 이 복음이라는 위대한 진리를 싣고 프라미스 호라는 기차가 전 세계를 향해 달릴 수 있는 기찻길을 놓거나 받침목을 수리하거나 패여진 자갈을 고치거나 느슨해진 핀을 철로 레일 위에 핀을 다시 꽂으면서 철로를 수리하는 사람들이라고, 그런 노동자라고 우리를 생각해서 하나님의 복음이 온 천하 만민에게 거침없이 달려갈 수 있도록 수고하는 노동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우리는 브리지 빌더라고 말합니다. 이 땅에서 저 섬까지, 사실 미국은요 몇십 년 동안 봐도, 전 우리가 4, 50년 동안 있었잖아요. 다리 놓는 거 하나도 못 봤어. 왜? 환경주의자들이 말려서 그런지 하여튼 뉴욕에 터널 하나 못 놓고 다리 한 번 못 놓고, 그리고 적어도 100년 지났을 거야. 한국에는 한 해마다 가보면 다리가 2개씩 3개씩, 나중엔 다리로 다 전 세계를 덮을지도 몰라. 하여튼 한 번 갔다 올 때마다 다리가 몇 개씩 생기니까
이번에도 보니까 다리를 섬으로 오는데 조그만 섬까지 다리를 다 놨어. 어렵게 다니던데 다리를 놨어. 다리를 놓으니까 그저 자유롭게 왕래하고. 여러분, 우리가 브릿지 빌던데 오지의 섬에 복음을 전하는, 그리고 복음이 들어갈 수 없는 곳에 다리를 놓아서 복음 전파자들이 마음 놓고 일할 수 있는 그런 브릿지를 만드는 공사장, 공사하는 사람들로 우리가 생각해서 힘들고 어렵지만 다리를 놓고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우리도 어려움이 있고 우리도 배고프고 힘들 때가 있지만, 그러나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쫓아 아직도 저 20억이라는 어린이들이, 버려진 아이들이 전 세계에 있다고 생각하면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이 일을 위해서 계속 달려가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실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교회의 DNA는 하나님이 주신 414 운동과 세계에 흩어져 버려진 아이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마지막 순간까지, 주님 오실 때까지 잘 감당할 수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이 행진을 멈추지 않으시고 레일을 계속 깔으십시오. 레일을 수리하십시오. 다리를 계속 놓으십시오. 그리고 계속 밀고 나가 항공모함이 전 세계를 돌아 복음이 땅끝까지 편만하고 어린 영혼들이 주님께로 돌아올 때까지 쉬지 않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